지난 주일에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십자가의 복음은 부활의 복음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완전한 복음이 된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복음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함께하는 온전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 후에라는 것은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은 9장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한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 것에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으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주님은 70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2명씩 짝지어서 주님께서 가시는 그 방향으로 그 마을에 앞서서 파송을 하십니다. 이들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70인의 복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아멘. 70인의 복음 전도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참된 제자는 그냥 예수님에게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또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복음 전도자가 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70인을 주님께서 따로 세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간혹 숫자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12이라는 숫자도 그렇고요, 7이라는, 요즘 새벽마다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새벽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계속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새벽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7이라는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전체를 통괄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할 때 7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10이라는 숫자도 완전수를 또한 의미합니다. 그러면 오늘 70이라는 것은 뭐냐면 완전수 7에 또 완전수 10을 곱해서 생겨난 것이 70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했을 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뭐 그 반대도 괜찮겠죠? 70번씩 7번이든 숫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70이라는 그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더 완전함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70인의 복음 전도자를 주님께서 따로 세우셨다는 것은 단지 70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주님의 제자들이 이 70인의 반열에 들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즉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든 주님의 제자들은 다 같이 여기에 주님께서 파송하고 있는 70인의 복음 전도자의 반열에 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참된 제자여야 한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무엇이 돼야 합니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 전도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실 뭐 교회마다 열심히 복음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많은 또 교육도 실시를 하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도시교회들은 그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농촌교회는 암만 해도 여러 가지 좀 이런 복음 전도에 대한 그러한 교육이나 따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따로 특별한 프로그램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는 이것은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어떠한 교회를 어떻게 뭐 새롭게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한 어떠한 특별한 프로그램입니까? 그렇진 않죠.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는 마땅히 우리가 드려야 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이거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 그 자체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뭐 하는 거냐?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은 모여서 교회가 예배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모였다가 예배를 마치고 나면 흩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텐데 흩어진다면 뭐 하는 걸까요? 똑같이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가서는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전도에 대한 것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도에 대한 귀한 주님의 가르침을 여러분 통해서 복음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께서 세우신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가를 함께 깨닫고 그 사명을 저희들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누가 세웁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자는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제자들이 훈련을 잘 받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제자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제자로서 배우지만은 그리고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많은 걸 계속 배워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배워서 뭐 합니까? 여러분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자녀들 공부시키기 위해서 야 열심히 공부해. 배워서 남 주냐? 너한테 다 좋은 거야. 그러지만은 요즘은 바뀌었죠? 배워서 뭐예요? 그렇죠. 배워서 남 주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배웁니다. 진리를 배우고 깨닫습니다. 천국 가는 길,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나아가서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배워서 남주자. 아멘. 예. 근데 그 남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형제 자매고 우리 이웃이고 우리가 목숨 바쳐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께서는 복음 전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복음 전도자를 이제 주님에 앞서서 주님께서 가실 그 코스를 따라가지고 주님이 가실 그 마을에 먼저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주님에 앞서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세워지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몇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도 세상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러한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아멘.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추수꾼. 이게 참 요즘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인데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데 요즘 신천지라는 이단이 추수꾼들을 교회로 보냅니다. 예. 추수꾼을 세상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라고 하면 너무 좀 그렇고 이놈들은 교회로 추수꾼을 보내요. 그래서
교회에서 추수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는 추수가 아니고 그거는 양 도둑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들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좋은 용어들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사실 신천지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표현이거든요. 새하늘 새 땅을 말하는 건데 이게 성경에 나오는 좋은 것들을 갖다 쓰니까 요즘은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 쓰기가 두려운 거예요.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나 오늘 추수한 일꾼이란 것은 뭐예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정말로 구원받은 백성들을 거두어 드리는 그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문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70인의 복음 전도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앞서서 보내시며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지금 70인의 복음 전도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셔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하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겠죠?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하는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명령합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주인에게 청하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청하라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하라는 겁니까? 지금 2명씩 짝을 지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 2명이 나아가서 하는 일은 너무나 적다라는 겁니다. 할 일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2명이 할 수 있는 일은 미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지역에서 함께 일할 사람들을 주님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즉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그 동역자들을 주님께서 보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가장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 일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실제로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을 만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준비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뭘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추수할 일꾼이지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동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맥에 맞춰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주님이 붙여주시는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반드시 갖춰져야 될 준비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70인의 복음 전도자들을 지금 파송하고 있습니다.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 여러분, 이 의미는 뭐예요? 어린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제자들을 지금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이건 비정상입니다. 죽으러 가라는 건데, 죽으면 일은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여기에는 뭐가 중요한 것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더 완전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누가복음 말씀하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자,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복음 전도자로 보냅니다. 그런데 보내고 있는 이 상황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상황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사지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대책으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복음 전도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될 준비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를 할 때 이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단서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리들 가운데 들어가도 자기 목숨을 지킬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길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뱀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뱀은 사탄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으로 많이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능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일 수 있을 만큼 아주 나쁜 깨지만은 아주 머리가 비상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능히 사탄에게 대적할 만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의 모든 괴계를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간악한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둘기 하면 우리가 연상되는 부분이 있죠. 비둘기 하면 또 무엇이 연상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성령이 뭐처럼 임하십니까? 비둘기처럼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우면서도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게 됨으로 인해서 뱀같이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비둘기처럼 순결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해지지 않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도 역시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웬만하면 암송을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오직, 자, 여러분들이 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예루살렘 빼놓고 가면 안 돼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 앞부분에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것은 뭡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양이 이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실은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죽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는 절대로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성령의 권능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자.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나아가면은 능히 우리는 연약한 양이지만은 그러나 능히 이리 때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뭐예요? 첫 번째가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그것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는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기도와 성령 충만, 그리고 성령의 권능. 그런데 반면 이런 것은 너희들 준비 안 해도 돼, 신경 안 써도 돼 라고 하고 주님 말씀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아멘. 자, 뭘 가지고 가지 말라고 그래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행을 하게 되면은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멀리는 해외로도 갈 수 있지만은 가까이 제주도 정도 간다고 해보세요. 제주도 갈 때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돈이 있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가방 꾸려야죠. 그죠? 가방 꾸려야 됩니다. 그리고 신발, 특히 예를 들어서 많이 걷거나 산행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신발을 잘 갖춰 신어야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것들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세상의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는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지 세상적인 준비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가죠? 그래도 목사님 조금은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젖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요. 저는 지금 오늘날의 무슨 현대적인 무슨 전도의 비법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삶을. 즉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세상의 물질에 얽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에 얽매여 가지고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에 오히려 그것은 지장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세상 물질적인 것들은 내려놓고 뭘 준비하라?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돈이 있는가, 차비가 있는가, 아이고 옷도 잘 꾸려야 되고 옷 갈아입을 거 잘 챙겼나, 신발도 튼튼한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물질에 얽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충되는 말씀이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요, 7절 8절에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세상 물질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동네든지 가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동역자들을 주님 보내달라고. 그럼 그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영접해서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주는 대로.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는 대로 먹자. 아멘.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 살 때는요,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뭐가 이렇네 저렇네. 여러분, 교회에서 공동 식사 하실 때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다른 분들이 와서 딱 보면은요, 오늘 잔치가 있냐고 그래요. 우리 평소에 먹는 거 보고. 도시교회에 있는 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감사하면서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먹는 게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건강이 되고 정말로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야 돼요. 복음 전도자는 그거 가지고 내가 얼만큼 일했는데 얼마의 돈이, 이거 세상적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살려고 하는, 물질에 얽매여 있는 삶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나 복음 전도자는 그런 거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럼 복음 전도자는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무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자, 복음 전도자가 드디어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에 가서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먼저 말할 것이 있는데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즉 바로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뭐냐면은 바로 평안을 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는 일. 그 사람들이 평안을 받고 못 받고는 그거는 그 사람들의 몫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평안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세요.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즉 평안을 받을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평안을 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평안을 주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평안을 주려면 내게 평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여러분 이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이 이미 있습니다. 아멘. 언제 주셨는데요? 여러분 오리발 내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아멘. 주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다니까요, 이미. 그리고 놀랍게도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요, 우리가 평화를 얻었을 때, 안전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이 지금 위기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이제 국가 정세가 사실 아주 우리는 사실 정말 북한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좀 여유만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뉴스를 접하신 분들은 아시죠? 일본 사람들, 여러분 이런 기사도 떴어요. 어느 일식집이 문을 닫았대요. 영업을 못한대. 왜 그런가 했더니 일본 주방장이 일본으로 돌아갔대요. 한국에 전쟁 난다고.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 그리고 지금 다른 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 전쟁 난다고 여행을 안 온 거 있다니까요. 지금 있는 사람도 지금 오죽하면 지금 일본인 주방장이 지금 일본으로 도망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은 뭐예요? 이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분명한 사실은 전쟁 난다 하면은 전쟁 안 납니다. 여러분 북한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북한 사람들도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들도 한똑똑하거든요. 6.25 전쟁이 어떻게 났어요? 아무도 전쟁 안 난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전쟁이 나는 거예요. 방심하고 있을 때. 물론 그러니까 우리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지금 미국이 계속 엄포를 놓고 그러면서 항공모함 보내고 막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가족들이 전화합니다. 제가 아는 우리 감신대 같이 영성을 공부하고 있는 교수님은 딸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는데 얼마 전에 편지가 왔대. 왜 편지가 왔는지 아세요? 아빠가 전쟁이 나서 죽으면은 자기가 그동안 서로 아빠랑 그렇게 말도 안 하고 싸우고 맨날 그렇게 사이 안 좋았는데 그냥 돌아가시면은 자기한테 한이 될 것 같으니까 편지를 한 거야. 전쟁 나서 금방, 왜냐하면 전쟁 나면 이젠 다 죽잖아요. 전쟁 나서 죽을 것 같으니까 화해를 하려고 편지를 보낸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미국으로 와서 살자고. 한국에 있으면 죽는다고. 아니, 지금 이러고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 상황이라니까요. 제가 월요일날 그 영성훈련 같이 가서 교수님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그분이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딸하고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가 화해가 되고, 그래서 딸이 처음으로 편지를 써보내고 뭐 그래가지고 부활절에 진정한 부활을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내용을 본 적 이건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예? 한국이 전쟁 나니까 미국으로 와서 살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처럼 너무나 쉽게 깨질 수 있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화롭다 하지만 그때 마침 전쟁이 일어나면 평안은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세상이 두 쪽이 나고 세상이 완전히 종말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에게서는 그 평안은 없어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에게는 새하늘 새 땅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보면 종말에 대한 주님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마지막 계시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만드는 영화마다 공포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은 세상의 종말은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완성이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끝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로 끝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주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이 평안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가는 곳마다 뭘 전해줘요? 이 세상의 불안 가운데 살고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님의 평안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사실은 이 평안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게 되는 평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어야 될 신발은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자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평안을 전해주는 거예요. 평안을. 자, 두 번째는 그럼 뭐냐? 9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거기까지.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복음 전도자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오늘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 첫 번째는 평안을 주는 일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병자들을 치료하는 일인데, 여러분 이때 쓰여지는 단어는 치료라는 표현보다도 치유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습니다. 즉, 복음 전도자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 두 번째가 뭐냐면 치유하는 일, 세상을 치유하는 일, 사람을, 결국에는 이것이 뭐냐면요,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육신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질병을 치료할 때는 그냥 치료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병,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영혼을 치유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아멘.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로로 가고 있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죄의 종로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목숨보다 귀한 것이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죄의 종로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이미 죄사함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만 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도자로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세상을 치유하는 일. 아직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죄의 종로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자유와 해방으로 이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치유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병을 고치는 일입니다. 단지 육신의 질병만 고쳐준다면 그 사람이 언젠간 또 안 죽겠습니까? 그 사람은 언젠간 또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자들은 육신은 죽지만 영원히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음 전도자가 해야 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9절 아까 고치고까지 읽었는데요. 그 다음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복음 전도의 첫 번째 선포의 내용이 뭔지 아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자는 자신을 영접하든 영접하지 않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선언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그 선언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심판당하는 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 보면은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스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유의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마지막 때에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할 때는요, 강력하게 선포해야 돼요. 담대하게. 이것이 복음 전도자가 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사역입니다. 첫 번째 뭐 하라고요? 평안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평안을 주는 겁니다.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하늘 평안을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치료가 아니라 치유하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온전히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선포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 제자들이, 복음 전도자들이 해야 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보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 전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을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마지막에 16절 말씀이 결론인데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절 말씀이기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결론에서 이 복음 전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랑 동일시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하고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누구를 또 동일시합니까? 나 보내신 이를 같이 말합니다. 나 보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즉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복음 전도자가 전하는 말씀은,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요, 복음 전도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전권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유명한 책도 나왔죠. 하나님의 전권대사. 그렇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권대사로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지 같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러한 자격을, 사실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왜? 내가 말하는 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는 거고,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은 누구의 말을 거역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인식의 중요한 차이예요.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 쭈삣쭈삣 대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눅 들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청년 때 우리 젊은 청년들을 이끌고 대한민국 전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노방전도라고 하죠. 기타를 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율동도 하고 워십도 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냥 질 가던 사람들이 욕하고 침을 뱉고 그럽니다. 야, 한국에도 그런 데가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에 우리가 주눅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범죄를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영혼을 살리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을까 말까,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시오. 아멘. 평안을 정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전할 때 싸납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평안을 정하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처음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좋은 관계. 여러분, 우리가 영성의 첫 번째 단계를 뭐로 하냐면 환대라고 합니다.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을 열고 따뜻한 마음으로, 즉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영혼을 구하고 복음을 전할 때 그냥 가서 그냥 무대뽀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가서 따뜻하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영혼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정말로 어깨를 펴고 목을 똑바로 세우고 정말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서 세상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고, 여러분 삶 속에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놀라운 아름다운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다 같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복음 전도자로서 세상 가운데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보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자로서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서 어떤 복음 전도대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복음 전도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주님, 내가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도자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리고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